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이 천수경을 내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싸잡아서 여러분들에게 거론하는 이유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수경이라는 이 경전의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물론 팔만대장경을 보면은 그 경전 안에 누락된 경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함이라든지 방등 12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반야라든지 쭉 공부하다 보니까는 대장경 안에 누락된 경전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팔만대장경 내에 수록되지 않은 경전은 제가 별도로 찾아서 구입을 해가지고 탐독을 했어요. 이 천수경도 마찬가지예요. 팔만대장경 안에 천수경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천수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교 경전이라든지 부처님 설법에는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얼굴을 가진 그런 표현의 설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불이라는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혼란과 혼돈일 수가 있겠구나. 부처님은 천이라는 하늘을 지칭을 하셨는데 후세에 그 누군가는 이 하늘천이라는 이 글자를 일천천으로 오역을 했구나. 혼동을 했구나. 그리고 천수천안이라는 이러한 표기는 힌두 계열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힌두 계열에서 쓰는 그 여신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 여신이 바로 천수천안의 실체다. 우리 불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 내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수경조차도 위경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사견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거론했던 그 민희식 교수님은 불어불문학을 전공하신 불문학자예요. 그런데 왜 민희식이라는 그 교수님이 불교에 상당한 조예를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됐느냐? 자,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16세기부터 해가지고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식민지 개척의 시대예요. 서구 열강들이 전 세계에 힘이 약한 약소 민족들,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 상당한 문화 문물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눈독을 들이고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입을 시도합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에 인도라든지 아니면 스리랑카 쪽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특히나 이 중국, 이 아시아 민족을 종속시키고 그네들을 통제하고 통솔하고 이네들을 착취하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은 이네들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이라든지 문화 또한 그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네들의 종교에 근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이 그네들의 식민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의 종교를 정책적으로 집중 연구를 하게 돼요. 그 집중 연구하는 수준이
우리가 학문적 학업의 무리들이 연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그 지원을 등에 업고서 심도 깊은 아시아 종교, 특히 불교를 연구하게 돼요. 그때 이네들이 속했던 그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상당히 많죠. 이네들은 그때 당시에 식민지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제국주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종교, 특히 불교를 심도 깊게 연구했고, 그 이후에 연구 자료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비축이 돼 있어요. 상당한 수준으로 얘네들이 압축을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불문학을 전공한 민희식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불란서라는 그 문화, 사회문화, 일상문화 아니면은 이 종교문화를 접할 수가 있었고, 그 종교문화를 그네들이 구축해 놓은, 그네들이 학문적,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놓은 그 불교 문화에 접촉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민희식 교수님은 대한민국 불교의 대가가 된 거예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묘법 연화경에 산스크리트 범어본을 번역하신 케를이라는 네덜란드 분 1884년도 그때 출생하셔가지고 종교학자로서 불교학자로서 인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 분이 처음 번역했던 그 원고의 초고본이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존이 돼 있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 불교 경전이라든지 불교 유물이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그 외에 그때 당시에 서구 열강이라고 힘께나 쓰던 그런 나라들의 박물관에 많이 그들의 수장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민희식 교수님은 불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의 그 불교에 대한 연구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상당한 조예와 전문적인 그런 견해, 그리고 전문적인 논문까지도 프랑스에는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의 식민지 역사를 보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식민지 찬탈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찬탈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함께 진입했던 무리가 종교무리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의 일련정종 계열의 스님들이 그네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진입을 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선봉에 섰던 일본의 불교 종단이 바로 일련종 계열이에요. 그들이 내세웠던 거는 대동아 공영권인데, 대동아 공영권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의 인민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일본이 주창했던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일본의 대동아 공영론이 1930년대 중반에 그렇게 주창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일본에서 주창하는 대동아 공영은 이미 1910년대 그때부터 사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 있었어요. 단지 표면적으로 공표된 게 1930년대 중반에 이들이 그 명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무력 확장, 식민지 확장을 꾀하던 그러한 시기죠. 자, 서구 열강들에게 신음하는 아시아 민중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대동아 공영을 주창했고, 그리고 대동아 공영의 일환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진입을 하면서 그때 함께 선봉에 서가지고 따라왔던 종교 집단이 바로 불교 일련종의 계열이다.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조선, 대한제국 이 땅에 진입하면서 폐단과 폐해와 단점, 부작용만 전달한 게 아니고 이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발생을 시켰어요. 자, 우리나라 불교는 조선시대 때 상당한 억불숭유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거의 말살의 단계까지 접어들었고, 그리고 승속이라든지 승려의 신분이라는 거는 천민이었어요. 천민. 도성 안에, 사대문 안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들어설 수도 없는 그런 천박한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대한제국 그 시기에 일본의 불교가 한국에 진입을 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고, 그네들이 금지령을 해제하고, 그리고 불교 증흥을 위해서 도성 내에 사찰 건립을 허용하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중흥사를 맞이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특히나 법화경 종단이라고 하는 그 유수의 종단들이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됐어요. 자, 우리 법화종단 대표되는 이 천태종단이 조선 세종 때 선종과 교종의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선종에 흡수되는 그런 치욕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 법화경 종단이 유명무실화되면서 말살되는 그런 아픈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나 일본 일련종의 조선 진입, 한국 진입으로 인해 가지고 법화경이 다시금 부활하는 그러한 중흥기를 맞이했던 그러한 이점도 장점도 우리에게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불교 경전의 진실, 상당히 불편하지만은 진실입니다. 천수경과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론을 해 봤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하고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법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올바른 실행을 해 나가는데 반드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다 라는 판단하에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모든 불종님들 현세 안원하시고 후생 선처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지금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이 연불 소리는 대한민국 연불의 대가 영인 스님께서 묘법연화경 한글말, 우리말 묘법연화경 열애수량품을 지금 낭송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모든 불종님들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